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올 2021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02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이야기 중에 이 룻기 3장은 클라이막스, 절정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3장을 세 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이제 결혼시킬 그러한 계획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룻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소위 기업물을 그러한 제도에 호소해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 청혼을 이 보아스가 수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청혼 수락을 듣고서 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를 위하여 보아스와 결혼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이라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덜 외롭고 훨씬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 룻을 마치 딸처럼 이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짓이라고 하지만 이 젊은 나이에 이 보아스는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유대 풍습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풍습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또 이 며느리였던 룻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여러 사건들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타작마당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보리를 수확할 때였다, 까불릴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발달이 되어서 기계로 다 추수를 하고 뭐 큰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을 쐬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곡식들을 까불러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제 해가 넘어가서 뭐 5시 이후에 해가 넘어가서 한동안 이렇게 바람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추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타작마당 한켠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이 보통 그 당시 그 일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룻이 자기의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난 곳, 만나러 나아간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시점은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과 이 가라지로 나누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요, 성경에서 추수하고 까불리고 타작하는 것은 보통 최후의 심판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러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룻이 이 보아스, 이 기업 모를 자, 자기 신랑 될 자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마지막 심판 자리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 염소의 자리가 아닌 쭉정이의 자리가 아닌 알곡의 자리, 이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진실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의 그 준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 룻에게 너 보아스를 만날 때 그냥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라 하고 말하는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신랑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보면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 그러한 처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예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 아내된 자들이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라는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단지 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느냐, 어떤 그런 차원의 이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러한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이 인자 되신 예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가운데도 보면요, 거기에 이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그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참여하지 못하냐면 미리 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5명의 처녀를 미련한 처녀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하고, 목욕이라는 말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이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혼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또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 회복의 그런 과정이,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자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혼인잔치, 준비되어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녁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룻이 신랑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업 물을 자인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가 누울 때에, 이 보아스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가 누우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우라라고 코칭을 해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이 풍습을 알지 못하면 좀 뭔가 좀 찜찜한 불결한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고 본다면 당시 이 근친이었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를, 그 고엘 제도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그로 하여금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이 불길한 그런 행동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롯은 나오미의 요구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너가 친족이니까 친족의 그 권리를 행사해라.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이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그 허락이 되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초청을 받아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다 이렇게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그런 그 죄인 한 여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 집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못마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 그 집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똑같은 행동을 하죠.
준비했던 향유 옥합에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던, 자, 이 행동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사랑과 그 사랑이 담긴 행동을 다 알고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표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입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또 그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없죠.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아시죠? 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이 표현들 또한 사랑의 고백들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루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방에서 온 이 루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풍습, 고엘 제도라는 이 풍습을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아직 비가 올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산 위에 만드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이 엄청난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였더니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이건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순종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실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에 또한 우리의 경험에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이런 예비된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에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 보아스에게 나아감으로 그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나아가기 앞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 표현을 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6일 수요일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가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안하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우리 교우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